마가복음 14장 1절로 11절.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라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양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오늘 말씀은 살해 음모와 장례 준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을 앞에 두고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1절과 2절 말씀에는 이제 이 유월절과 또 무교절이 있어서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의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이렇게 누룩이 없는 빵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누룩이 없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 곰팡이나 또는 유제품 이런 것들을 완전히 다 제거해서 없애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음식을 먹을 때도 유대인들은 이때는 우리로 이야기하면 반찬을 안 먹는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이나 뭐나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 그 고통의 빵을 먹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나고 나서 무교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것을 배우냐면 이 고통의 빵을 먹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고 그 노예 생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건져주셔서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그 기간 동안에 무교병을 먹었던 그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의 고통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이 절기가 무척 중요하고 또 그 절기를 지킴을 통해서 믿음을 고백했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행위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예수님께서 자기들 보기에는 불편한 일들을 많이 하셨죠. 예를 들면 성전에 가서 예수님이 전부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제거하고 싶었는데 날짜들을 보니까 유월절이 코앞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하지 말자 이랬던 모의가 여기에 나오죠. 물론 그런데 그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는 했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에게 양심은 꺼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이목은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되돌아보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득권적 사고거든요. 이들은 종교 기득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실제로 작용하는 건 무엇이냐면 자기들의 기득권과 자기들의 기득권적 사고 그리고 종교적인 어떤 먼저 선점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빼앗김을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을 없애려고 하는 의도가 여기에 있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사회 안에서도 수많은 기득권적 논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마찬가지입니다. 즉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위치에 올라섰다 그러면 저도 모르게 기득권적 사고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성세대가 다 기득권자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살고 먼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신을 되돌아보는 일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항상 약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그리고 주님의 일하심의 새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선점하고 있는 것을 누군가가 불편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막 뜨겁게 일을 해요. 처음에는 좋다 그랬다가 내 자리를 위협하는 것 같네? 그러면 이제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이런 게 기득권적 사고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내가 부족한 것을 이렇게 하나님 일하시구나 여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목회자만이 아니라 성도들조차도 내가 임원일 때는 이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이 더 잘하면 괜히 시기 나고 질투 나거든요. 이런 모든 게 다 기득권적 사고고 오히려 이런 가운데서 내 안에 얼마나 이런 그 시기와 질투와 죄악된 마음이 가득하게 오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들어와서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나드 향유를 가지고서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들을 꾸지람하지요. 이것을 팔아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 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가만 놔두어라, 내 장사를 준비하는 일이다. 또 이 여인이 한 일이 역사가 오는 그대로 이 여인의 그 행위가 찬양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여태까지 보여오셨던 것은 가난한 자들을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는 자선사업가는 아니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돌보셨던 이유는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편입하고 회복하는 일이었지 그들을 자선사업으로 구제사업으로 돕는 일은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예수님을 구제사업가로 보았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저렇게 비싼 것을 쓰고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오늘 제자들의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예수님이 바라보는 관점은 무엇이었냐면 그것이 귀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연하게 받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헌신을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헌신 그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여 줘야 되는데 너희들은 왜 이것을 물질적인 가치 기준으로 바꾸어서 그 여인의 헌신을 평가절하하느냐, 이런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꾸지람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나 또는 어디에서나 사람들이 선물을 하거나 섬겨줍니다. 그럼 그것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줘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평소에 저 사람이 이렇게 행하지 않았는데 라고 하면서 오히려 문제를 만듭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제가 굉장히 검소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정말 비싼 옷을 입었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어떤 분이 헌신을 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그 이 헌신을 거부할 수 없어서 그냥 입었다고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이 평소에는 검소하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더니 저거 좋은 옷 입어가지고 저게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 오히려 이 비난이 누구에게 가느냐면 헌신한 사람에게 비난이 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뭐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면에서 함부로 말하지 않아야 됨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누군가의 헌신이 있으면 그 헌신 그 자체를 바라봐 줘야 되는데 자기는 헌신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의 헌신과 여러 가지를 끌어내려 버리는 그런 모습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어서 그것을 주님께서는 수정하고 계셨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너희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제자들이 다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알고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자기의 온전한 헌신을 드린 거거든요. 특히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값어치는요, 1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면 300일 동안의 저축을 해서 모은 거예요. 그러면 이 향유가 굉장히 값비싼 향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헌신을 했는데 그 헌신의 가치를 무가치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 일을 이 여인이 어떤 의미인지를 몰랐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당신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장례를 준비한 구원 사역에서 귀한 일이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제자들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야 이 여인의 헌신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일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지 의미를 바르게 깨닫게 되는 그런 사건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10절에서 11절에 이제 가룟 유다가 나가서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나갑니다. 여기에서 가룟 유다는 아무 이야기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지켜만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변질했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특별히 이제 이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열심당원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무력을 써서 로마와 헤롯을 제거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무력 투쟁가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왔을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도 자기 자신은 무력을 좀 덜 하더라도 그런 어떤 세상적인 그 지배 구조를 바꾸고자 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점점 달라지거든요. 사람들을 규합하고 세력을 규합해서 힘을 기르기보다도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는 줄 알았더니 저렇게 비싼 걸 받네. 그러면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나라를 살릴 도저히 가망이 없다, 이런 마음으로 그가 예수님을 팔려고 나갔던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 여인의 헌신처럼 우리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느냐, 이것을 질문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큰 곳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가 전부라도 팔아서 드릴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정말 누군가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자라는 것을 정말 알고서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기 죄를 용서해 주셨던 그 은혜에 감사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 헌신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헌신을 하지 않는 사람은 큰 헌신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교육자로서 훈련을 받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들이 항상 하셨던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목사가 되려고 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들이 작은 걸 테스트를 해봐요. 심부름 시키거나 뭘 해봐요. 그래 놓고 하시는 말씀이 이 작은 일에 사람에게도 충성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데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말장난이다. 그러니까 작은 일에 헌신하는 것부터 배워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것이 주님을 향한 헌신입니다. 교회의 봉사가 여러분 주님을 향한 봉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을 봐보세요. 그 봉사와 헌신 때문에 육신적으로 힘들고 때로는 시간도 내야 되고 많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합니까?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한 봉사가 우리의 교회 봉사고 헌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봉사와 헌신을 하실 때
우리가 좀 불만과 여러 가지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헌신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우리가 키우고 손주들을 돌볼 때 몸은 피곤하고 힘들 때도 있죠. 그런데 왜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고 나면 기쁘고 즐거운 일이거든요. 자녀들에게는 한없이 쏟아붓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멀리 있다가 온다고 하십시다. 몸이 아파요. 그래도 뭔가를 담아서 주고자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이게 사랑이고 헌신이거든요. 우리 주님과 교회를 향한 헌신과 사랑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 또 내일 모레 주일인데요, 주일에 교회를 위해서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헌신하실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그 헌신 속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헌신으로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여러분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보여주셨던 그 사랑과 헌신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 그러나 세상적인 관점에서만 보았을 때 그것에 대한 자선사업가처럼 예수님을 오해했고, 또 이 여인의 헌신의 가치를 이렇게 낮추었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서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헌신과 사랑이 바로 교회를 섬김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또한 한 주간의 삶 속에, 오늘의 삶 속에서도 내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또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을 향한 헌신이요 섬김이기에 오늘 하루도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